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서 전체로서 이루어진 전서에 해당하고 또 우리 나중에도 나눠갈 후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신은 그 기록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진 서신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는 주후 54년과 55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이고 이후에 더해진 교회의 문제를 위해 기록된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치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사말을 더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인사말을 더해간 다음에 이후에 더해진 교회 문제를 다시 한번 소식을 듣고 주후 55년과 56년 사이에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여겨질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는 자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참고하여 함께 읽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해당 본문에 사용된 이 언어는 그 사용의 용도가 당시에 군인들에게 사용되었던 군사적 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에 의하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보통 적의 기습을 감시하기 위한 경계 근무를 위한 위에 사용된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은 전투 가운데 각자의 그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강건하라라는 단어는 전쟁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 명령 가운데 쓰여진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그들을 여기며 권면하였는가, 전쟁 중인 전장의 군인들과 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참 우리가 시작은 참 낭만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은 참 힘들겠지만 전제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두고서 깨어 있어서 경계하지 않으면은, 또 때로는 그 믿음을 사수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자신을 단련해가고 훈련해가며 그 강함을 유지해가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죄로 말미암아 함락된다라는, 그것을 우리 오늘도 더해가고 있는 전쟁이 오늘 우리가 더해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항구 도시로서의 고린도 지역은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또 정말 많은 풍요가 더해진 장소였던 것이죠. 정말 보기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넘쳐났을 것이고 풍요로움은 물론 다양한 문화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또 함께 넘쳐났습니까? 철학과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또 물 건너 들어온 수많은 우상숭배들과 거기서 수많은 문화들과 함께 이를 위한 육체적인 음란함과 도덕적 타락이 거기서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 어떤 문제였던 것입니까? 만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으로 따지고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사박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서도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것을 잊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시대 가운데 시들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때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임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 가시죠.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의 대적되는 마귀 역시 우리를 위해서, 사실 그들을 위해서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끝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들도 끊임없이 일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정말 영적인 전쟁으로 이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이죠.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이 평탄하다 그래가지고 평안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까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 편함을 타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 가운데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키기 위해 일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편안함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합니까? 신앙생활의 그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나태함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허술하게 있으므로 나도 모르게 그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훈련을 받아감으로 오늘 내가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 경계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그러워지죠.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것이죠. 아니, 이미 그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의 현실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편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나무라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온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편한 것들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간 문화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또 얼마나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정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좋다라고만 여겨지기에는 또 한편 다른 이면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편함에, 그 쉬움에 빠져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무엇하기를 포기한 것입니까? 모이기를, 힘쓰기를 포기해간 것입니다. 네. 이게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이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는데, 이제 고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같이 졸업고사와 함께 고시 가운데 논문을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논문을 받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논문의 주제 중 하나가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날 목회 현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논문이었었는데, 이걸 받자마자 눈에 띄는 게 결국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써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쉽게 노출되었는가 하니 편함에 우리의 신앙을 너무 쉽게 노출해버리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만드셨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만 무엇하게 되는 겁니까? 모이기를 포기해가는 것이죠. 모이기를 포기하다 보니 우리 가운데 무엇이 결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관계성이 결여가 되기 시작됩니까? 함께 만나서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그 주의 말씀들을 더해가며 서로 간증해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주일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큐티와 함께 이제 모임을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항상 잊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해가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나눔으로써 우리가 함께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간증 왜 듣습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겪고 있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증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하는 겁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 귀한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까지 더해진 그 편함이, 그 간편함이, 쉬움이 언젠가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그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라고 경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느슨하게 만들고 끝내 그 자리에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조금씩 유인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그때의 고린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시에 무엇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까? 나쁜 것들 역시 그때의 고린도 교회보다 어쩌면 더 많은 악함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가득하게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대 가운데 무정함이 넘쳐나죠. 친절과 배려는 사라지고 이기심만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이 언젠가부터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그 편함을 틈타서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다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도록 만들고 가고 그 이기심으로 나의 신앙을 대체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무엇이 또 가속화 됩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가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 이뤄갈 때 결코 잊지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이죠. 전쟁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을 탐욕으로 더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써가는가, 살아가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 싸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싸움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훈련을 받아가는 것이죠. 피곤하지만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기꺼이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사랑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각자의 믿음을 사랑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권면처럼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모든 일들을 여러분 세상은 저물어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속될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직면한 그 악함과 싸워 넉넉하게 충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렇게 싸워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도 함께 싸워가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이 권면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안부를 전했습니다. 건강해십시오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까? 교회를 위해 서신을 쓰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독불장군처럼 혼자 이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목회자나 리더 혼자서 끌고 가고 세워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리더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 역시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교만하게 쉽게 빠지는 겁니다.
이 자칫 내가 성도보다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아주 쉬운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의 베스트가 그냥 뭐냐면 겸손함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그 겸손함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성격 때문에 자책을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남 탓을 하는 것보다 제 탓을 하는 걸 더 쉽게 잘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쉽게 우울함에 빠지곤 하죠. 네. 물론 지금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괜히 막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걸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런 성격이라서 이게 제가 이 자리 했을 때마다 항상 뭘 느끼냐면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 그냥 조금 더 말씀 더 많이 공부한 것뿐인데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 그렇게 막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죠. 저 사회 나오면 그냥 청년일 뿐입니다. 나이 조금 많은 청년이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청년입니다. 뭐 제가 공부를 잘합니까? 뭐 피지컬이 막 연예인들처럼 좋습니까? 네, 평생 기도해도 170을 안 넘겨주는데 하나님이. 네, 무슨, 네, 그쵸.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좀 농담삼아 얘기를 하자면은 저 밖에 나가면 그냥 능력 없는 난쟁이 똥자루입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막 존중해주고 하는 거 보면요, 감사함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막 몰려듭니다. 네. 그래도 한편 다행인 거는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제 겸손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 또 그 초심을 잊어버릴 때 저는 너무 쉽게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요, 리더로 부름을 받긴 하였지만,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긴 하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지만 결국 그 자리가 누구보다 높은 위치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존중받아 마땅할 만하죠.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나누라는 말씀들이 이루어질 만큼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누구보다 높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 동일한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연합함 가운데는 이렇게 동역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것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던져주시는 질문을 받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말이죠. 물론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로마서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막 내놓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막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들을 보곤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한 몸에 거하는 동일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습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에 거하고 있는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섬겨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한 몸에 거한 지체로서 한 생명 가운데 거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곧 무엇을 위한 일이며 어떤 일과 직결되는 일입니까? 서로의 생명을 위한 일로 직결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섬김은 곧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섬김과 수고는 우리가 하나된 몸으로서 교회 그 자체를 살리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부위, 다른 지체를 살림으로 인해 그 몸의 생명 그 자체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성도님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나의 권리를 뒤로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지체를 기꺼이 사랑으로 섬겨가며 수고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부디 할 수만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섬겨가시고 감당해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각자가 고생해 갑시다라는 얘기만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나 스스로가 지체로서 온전한 기능을 더하고 있는 일로서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지체로서 생명이 없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보십시오. 네, 그건 죽어 있는 공간에서 마찬가지고 합니다. 한 지체로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더해갖고 수고를 더해간다. 결국 우리가 온전한 기능을 더해가는 것이고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수고는 한 몸에 거하고 있는 다른 지체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하나 먹는 것도 우리 몸의 기능 하나가 온전치 못하면 제대로 먹지를 못하죠. 그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한 것이죠. 나의 수고와 섬김이 다른 지체를 살리고 그것이 곧 몸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시작도 결국 교회를 위해 시작하였으며 그 서신의 끝도 결국 교회를 위해 끝맺음 맺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몸인으로서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 본다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위해 수고해가며 그렇게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 믿음을 위한 싸움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지켜가는 것이고 함께 훈련받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굳건히 서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사랑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뒤로하고 때론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지체로서의 동역자들의 생명을 함께 지켜나감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 섬기고 수고하며 고군분투해가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안부를 잘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믿음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고 함께 서로를 위해 섬겨나가는 그렇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나 자신만의 신앙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원컨대 혹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서로를 위해 함께 수고해가는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주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각자 가운데 더해 주신 것들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함께 모여 함께 힘써 또 함께 훈련을 받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을 함께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됨으로써 싸워나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섬겨갈 것들을 넉넉히 섬겨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